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을 다루겠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들의 기쁨, 죄사함 받은 자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이 고백적인 시입니다. 고백적인 시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또 남을 한 번도 속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이 개념,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그 상태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회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간구하면서 나의 죄악이 사해지도록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 그런 정직함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다가도 자수를 하면은 정상 참작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다가 자수하면 그것을 참작해서 죄를 좀 감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 정직한 고백을 통해 오히려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제사함 받은 사람의 그 행복한 마음을 다윗이 지금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없는 자도 없고 죄가 없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허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이런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정직함이 있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죄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그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까 근심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묵상으로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회개의 기쁨과 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쁨과 자유가 밀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 죄를 마음속에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해서 자기 뼈가 마를 정도로 쇠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주님의 권능적인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겁니다. 양심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를 가지고 죄를 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을 품에 품고 있다면 뜨거워서 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 것처럼 죄악을 품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태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름 가뭄에 논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영혼이 쪽쪽 갈라져서 너무 공고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 자유와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추는 것보다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짓고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말씀 앞에 또 나 자신에게 이런 양심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주님께 나아가 고백해서 용서와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신처라는 것은 어떤 적들을 피해서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이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홍수가 범람해도 우리에게 그것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이 닥치는 것 같아도 주님께 피하는 자는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경건한 자들과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늘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 하나님도 우리 소리를 듣고 또 듣고 싶어 하시고 실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병에서 치유하게 하시고 때로는 마음의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유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날의 피난처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완전히 망하거나 완전히 엎드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독수리 날개 치듯이 올라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생의 결과는 악인은 슬픔 가운데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갖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결과입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그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나 노새를 길들일 때 그 제갈을 물리고 또 이 끈을 통해서 이 조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가 거추장스럽다고 고통스럽다고 또 귀찮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과 슬픔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우리 삶을 두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른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게 됩니다. 의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그것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삶에 있어서 교만이 있는 것을 살피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 죄를 감추고 남의 죄를 드러내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교만한 사람을 여기서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의인에게 오히려 그 악인이 자기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스럽게 의인들을 죄악에 빠뜨리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될 때 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마음껏 소리 높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핵심은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기쁨의 찬송과 자기 인생의 행복과 복을 누리며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안정을 누리게 되어 있는 존재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불완전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의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려고 하면 자꾸 감추고 되고 또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때 오히려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기쁨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교만이 있다면 잘라내시고 또 아직까지 고백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자백하셔서 마음의 해방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참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의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난 것도 또 교만한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또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자백하고 고백하며 영혼의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며 즐거움과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인생도 주님 안에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